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오바다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오바다서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고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오바다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되어 있죠. 딱 한 장인데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바다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부피가 참 짧지만은 선지서로서의 역할이나 분량은 작지만은 선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이 오바다서예요. 짧은 한 장이지만은 8번 나누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바다서를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바다 당시에는 어두운 사회에 묵시를 전했는데 오돔에게서는 심판의 선포를 합니다. 에돔이 누구냐 하면 에서의 자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을 선언하는 모습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에돔은 지금 번성하고 있고 유다 민족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좌절에 빠져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에돔은 결국은 그런데 번성하는 것 같은데 멸망이고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걸어갈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이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세상에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험할 때 이 땅에서도 형통한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은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나라 애국가가 참 잘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행동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하지만은 결국은 패망리 불신자의 종말 아닙니까? 썩을 장막 떠나면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오늘 낮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기독교국은 세계적으로 보면 부강하고 선진국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상 섬기는 나라는 미개지고 또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세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 참 잘 깼는데 사람들이 하느님으로 바꿔놔가지고 문제예요. 하느님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으로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뜻은 한 분밖에 뿐이신 유일신 참신. 하느님이라는 것은 하늘신의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뿐이신 유일신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오바다의 묵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오바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오바다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바다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었던 사람이 오바다예요. 자, 1절 말씀에 먼저 보면 오바다의 묵시라 그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오바다의 묵시라. 오바다가 사는 오바다서는 오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말씀인데 오바다는 이름 뜻이 섬기는 자예요. 오바다 뜻이 뭐라고요? 섬기는 자. 오바다 다섯 바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오바다예요.
오바다는 이 오바드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를 뜻하는 야흐라는 말에서 지어졌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오바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본문의 저자 오바다는 그의 고향이 어딘지, 또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전직의 직업이 뭐였는지 그것조차도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봐도 믿음의 가문이고, 믿음의 아버지가 자식을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 잘 섬기라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런 뜻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적어도 12명이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도명인이 12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참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을 손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느냐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바다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괴롭힐 때에 이 오바다는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씩 50명 100명을 갖다가 한 군데에 두었다가 잘못하면 다 죽을까 봐 따로따로 50명씩 숨겨서 그들을 먹이고 입혀주는, 여러분 100명에 매일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 이름 뜻대로 오바다, 하나님을 참 경외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을 돕다가 발각이 되면 죽을 수 있어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 선자를 돌보는 것은요, 만약에 그 선자들이 다 죽으면 다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자가 없잖아요. 선자의 생도를 도우면 그 사람들이 자라나가지고 선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도와준 사람, 선자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배후에서 역사해 준 사람이 바로 그 국내 대신 오바다였던 거예요.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 총회 임원도 했고 재판국장도 했고 총회 군선교 회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뭐냐? 대신대 신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조교수로 문교부에 등록된 교수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쳤는데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얼마나 저는 기쁘게 즐겁게 가르쳤어요. 대신대 재단 이사를 4년 했고 교수를 5년 했고 울산신학교 학장을 3년 하고 이사장을 3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시키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양육시키고 믿음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구역장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것 값어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국내 대신 오바다는 생명을 내걸고 선지자 100명을 갖다 50명을 숨겨서 보호하면서 먹을 양식을 공급했던 사람이 오바다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역대하 17장에 나오는 요사밧 왕의 시대에 방백인 오바다가 나와요. 자, 역대하 17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라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방백 중에 오바다가 있는데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여러 성읍에 대하여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못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체가 복이에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3대 결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아니하면, 연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그 말씀을 자신이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배우고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면서 남들에게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삶 속에 삶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벽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던 오바다를 말씀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 때에 성전을 감독하면서 일했던 오바다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무라리 자손의 오바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갖다가 즐겁게 기쁨으로 잘 감당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 와서 청소 한번 하는 것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이 임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된 성전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주인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일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바다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아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늘에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직분자를 감당해야 돼요. 직분자를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들어요. 왜 그 사람이 충성하지 않았느냐? 악하기 때문에, 믿음 없기 때문에 악하는 거고, 믿음 없기 때문에 게으른 거고, 믿음 없기 때문에 충성 못한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믿음 있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말이 신실, 믿음, 충성으로 같이 번역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충성합니다. 믿음 있으면 진실합니다. 얼렁뚱땅하고 그냥 외식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다는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바다서를 기록한 이 소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오바다라고 이름 지었는데, 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오바다예요. 우리도 오바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선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한 사람. 1절 중반절 말씀 나오는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바다는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식을 듣고 잘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 바르게 전달해야 되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전하려면 듣고 배워야지, 듣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오바다는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전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1절 상반절에 오바다의 묵시라, 이 묵시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존 오바시아, 하존 오바시아.
환상이나 꿈이나 기적 같은 일종의 계시를 시각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묵시가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 덮개를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다, 비밀을 폭로하다, 그게 바로 묵시지요. 요한계시록이 전에는 원래 요한의 묵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열어서 보여준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이란 겁니다. 계시란 말이나 묵시란 말이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였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알게 하시면 믿지만은 우리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저버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안 되고 나에게 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마르 아도나이 여호와,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바다는 받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나니 세마, 하나님이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보고서는 전해야 되는,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것을 내 생각대로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꾸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과 구역장과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바다서가 짧은 성경이지만은 깊은 진리를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충실했기 때문에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게 자신에게 복이 되고 남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어떤 상인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추장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인이 비꼬는 말로 아이고 고어를 읽고 있구만, 지금 과학시대에 무슨 그 고어를 읽고 있느냐고 빈정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던 추장이 고개를 들더니만은 쳐다보면서 여보세요, 이 성경이 아니었으면 당신 벌써 내 뱃속에 들어와 있어. 뭐요? 식인종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만 잡아먹지, 만약 그 성경이 없었으면 내 벌써 너 잡아먹어가지고 너 내 뱃속에 있다고. 여러분, 과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오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했던 그런 사람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일어나서 싸워야 할 것을 깨우친 사람입니다. 자신이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자는 에돔 족속들을 깨우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오바다였던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왜 일어나야 됩니까? 앉아서는, 누워서는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우려면 일어나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이 오는데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깨어나야 됩니다. 앉아있는 자, 누워있는 자는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잠꼬대하고 있을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야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와 이스라엘이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싸워야 되니까 여호수아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지만은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은 영적으로 마귀 군사를 가리켜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죄 짓고 와서 주야 하는 것보다는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바울이 싸웠던 것처럼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믿음 지켜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데,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죄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영전에 승리해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과 자신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본문의 시대와 역사적인 배경은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물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에 이런 마당에서 자고 있으면 안 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정당 방어를 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족인데 동생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고 그냥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형이 동생이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 현재 에서는 뭐 하느냐, 에서족들은, 에돔족들은 보고 어떻게 보면 더 히히거리며 웃고 앉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 재앙의 날에 내 형제의 날, 이스라엘의 날, 이스라엘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다. 보고만,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의 형제나 믿음의 형제가 어려울 때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보고 어떻게 보면 웃고 앉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는 것은 잘했다, 잘했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못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다서에서는 형제의 깊은 형제애를 가르쳐 주는데, 육의 형제나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지, 성도의 삶이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냥 입을 벌리고 웃고 앉았고 잘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오바다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짧은 내간의 인생을 살면서 형제간에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요, 믿음의 형제간에도 질투하지 말고 잘 되는 것을 보고는 축하하고 기뻐하고 같은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어야 진정한 아름다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며 말하면 참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인된 교회라면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면서 베풀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전도하는데 나는 보고만 있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보고만 있고, 선한 일을 하는데 나는 방관하면 안 돼. 보고만 있으면 안 돼.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육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다의 묵시에서 오바다에게서 주는 교훈이 뭐냐? 오바다같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바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때에 영적으로 잠자거나 영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일어나서 영전에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